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라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아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될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서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게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하면서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며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잘 외우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요시야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14절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한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왕에게 가서 성전 수리를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 율법책을 읽습니다. 이 율법을 모세가 전한이라고 했죠. 모세가 기록하여 여호수아에게 전수하고 그리고 대대로 필사되어 전해진 율법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책이 이스라엘의 분열과 또 여러 열왕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변절로 다 버리고, 그리고 또한 이 율법책들을 다 찢고 태우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 지금 발견된 것입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된 거죠. 하나님을 찾고 다윗의 길을 추구하던 요시야 왕에게 이 책이 발견된 겁니다. 우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우연일까요? 요시야가 우상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수리하고 신앙을 개혁하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이때 우연하게 이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개혁은 성전 수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을 개혁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삶을 되돌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 세상의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이 율법책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에 등불인 거죠. 그러자 요시야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바로 옷을 찢습니다.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옷을 찢고 통회합니다. 마음을 찢은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조상들의 죄가 바로 말씀을 지키지 않은 탓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시야는 그냥 혼자 깨닫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책이 발견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야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이 율법책 발견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필연임을 온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선지자에게 물어오라는 것입니다. 물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밝히 알자는 거죠. 이때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묻게 됩니다.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이 책이 기록된 대로, 저주대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릴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의 노여움이 임하는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란 거죠. 그리고 희망 섞인 말을 한마디 합니다.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바로 여선지자 훌다는 이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옷을 찢고 겸손히 통곡하며 회개한 요시야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의 회개에 축복을 약속하시기를,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하마, 너에게 축복하마, 너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약속한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 말씀대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복을,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요시야는 지금 이 율법책이 우연하게 발견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백성들에게 자기도 믿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이 율법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으로 확증하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죠.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직결하고 이제 순종하는 신앙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신앙의 개혁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또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극도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는 고통이 닥쳤지만 이 고통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쾌락과 힘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욕망과 욕심은 극에 달해서 온통 온 나라가 투기에 빠져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는 사라진 채 여당과 야당, 그리고 온 국민이 두 패로 나뉘어서 싸웁니다. 경제와 사회 현장 속에서 전쟁입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속임수와 싸움만 난무합니다. 우리 이것을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늘 보호자를 내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몸을 낮추시고 당신의 모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진리를, 그 생명을 나누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음의 모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랑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진리를 누림으로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나누고 사랑과 평화와 진리와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랑과 나눈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온 백성들에게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빛된 모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개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뒤에 보니까 요시야 왕은 이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읽게 한 후에 여호와 앞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언약을 갱신하며 순종하겠다라고
작정합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언약을 갱신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렇게 언약 갱신을 합니다.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언약 갱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중에 이 스마트폰과 이 텔레비전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 영적으로 깨달아서 내 영혼이 너무너무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야 됩니다. 사랑과 진리와 평화를 이 땅 혼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줄로 압니다. 이 풍성한 기쁨의 최고의 성탄절이 될 수 있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참된 진리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눠주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 빛을 비춰주셔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우상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탐심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깊은 교제로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을 싫어하게 하옵소서. 우상을 미워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이길 줄 아는 선한 능력을 주옵소서.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악하고 혼탁한 세상에 빛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사랑과 진리와 복음과 평화와 우리의 작은 것들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란한 빛 비치며 큰 기쁜 소식 들리네 우리 왕 나셨네 주 나셨네 영광 할렐루야 저 볼까